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이방 사람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멘. 네, 요즘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중에 갓생이라는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갓과 인생이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신처럼 완벽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보통 신조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반면에 이 갓생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이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아침 일찍 내가 정해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일어나서 운동하고 독서를 하거나 자기 개발, 자기 루틴을 채워나가는 삶, 성실과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는 삶을 바로 갓생, 그렇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표에 알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제가 해석하는 갓생의 정의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로 그렇게 스케줄대로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해질 수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면 그 어떤 완벽한 스케줄도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그 단어, 바로 갓.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온전한 갓생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완벽한 갓생다운 갓생을 보냈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짜주신 시간표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전투를 했을 때, 그리고 승리했을 때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지난 40년의 갓생의 결실을 이제 맺는구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그들은 참혹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바로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타임테이블에 하나님이 빠지자 아무리 완벽한 갓생의 40년을 보냈다 할지라도 온전한 갓생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타임 스케줄로 만든 인생은 결국 반쪽짜리 갓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는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그들의 겸손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온전히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아이성과의 전투 가운데 다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이전에 보다 훨씬 더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 직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전처럼 승리에 도취돼서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은 승승장구다, 바로 다음 그 전쟁지를 향해서 간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에발산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에발산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죠. 진정한 갓생이 이제까지는 열심히 타임 스케줄대로 살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 갓생의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갓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진정한 갓생의 목표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터를 향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갓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갓생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어떤 목표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주는 그 답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 다음 전쟁터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50km나 떨어져 있던 에발산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들이 이런 선택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신명기 27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가져다 두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바로 에발산으로 가서 예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왜 에발산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곳에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 있고 하나는 에발산, 쌍둥이처럼 산이 이렇게 솟아져 있어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축복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저주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발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에발산에서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셨는가? 바로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이다. 교만의 자리에 오르지 말고 끊임없이 겸손의 자리에 서서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의 고백이고 매일매일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1분 1초도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은 제단도 굉장히 특별했어요. 그 제단을 쌓았던 모습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쌓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27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 곧 돌 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것을 만들 때 어떠한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말라.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기술로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제단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에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멋진 예배를 만들었어, 이런 교만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기술조차 누가 만드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오직 무엇만이 자랑되는 자리인가?
오직 하나님만이 자랑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인도를 잘해서, 찬양을 잘해서, 탁월한 설교가라서 좋은 예배가 되고 특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예배, 특별한 예배는 어떤 거예요? 탁월한 예배자가 있어서 좋은 예배, 그런 탁월한 설교자가 있어서 좋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는 예배가 좋은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이 예배 나랑 안 맞아, 여러분 일단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예배가 좋은 예배인가, 나한테 맞는 예배인가, 틀린 예배인가, 그 예배의 기준은 언제나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진실된 마음으로 앉아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좋은 예배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자신의 능력이나 성공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겸손이 있는 자리가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자리에 그래서 찬양 인도를 우리 박성훈 전사님 잘 하시지만 잘하는 사람이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완벽한 예배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예배는 진실된 예배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인도자가 아무도 없어서 다들 이제 교육자들 휴가 기간이라 제가 이렇게 칭찬하면 안 되는데 광명 형제한테 그 이시자 그룹의 그룹장이 광명 형제한테 예배 인도를 시키겠다라는 소문을 흘려보냈어요. 광명 형제가 어떻게 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를 열심히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고민 중에 하나가 그 찬양 인도하면 교만해질까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드럼 치고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제가 드럼 부스 문을 열고 광명 형제 다음 주 찬양 인도 좀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해질까봐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당신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네, 이 자리에 서면 내가 교만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자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서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는 잘하는 사람들이 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나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퀄리티 있는 예배가 되기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배, 사람이 보기에 완전한 예배가 되기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를 지금 말씀 가운데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백성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이 번제와 화목제가 진정한 예배의 개념이죠.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헌신,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제하는 그 은혜를 의미하는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진짜 갈생의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의 타임 스케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타임 스케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언제나 전제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갈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타임 스케줄에 예배가 없더라면 여러분 갈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스케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 없더라면 갈생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서, 언제나 겸손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타임 스케줄이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지어다. 아멘. 제가 결혼식 갔더니 그 신부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으나 함께 가면 이렇게 함께 가면 바르게 갈 수 있다라고 했나, 행복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공감하고 있나? 네,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더라고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더 성공 빨리 할 수 있겠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혼자 가면 바르게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갈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른 인생, 하나님과 동행,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바로 우리의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즐거운 동행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이방 사람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을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은 후에 거기서 기록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그대로 새겼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다라면 말씀하신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대로나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필터링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서 때로는 말씀을 꺼놓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링해서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갖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상황은 말씀과 맞지 않으니까, 내 감정은 말씀과 다르니까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겠다, 내 욕심에 따라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이라는 것은 유권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깎은 다음에 그것을 내가 적용하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 그런 큐티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잘 깎고 다듬어서 내 상황에 맞춰갖고 굉장히 로맨틱하게 또 감성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을 놓고 내 삶을 깎아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말씀 묵상인 것이죠. 말씀을 내 삶에 맞춰서 깎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없고 잘못된 내 관념만 남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 멋진 크리스찬, 세상을 이야기하는 크리스찬, 세상을 이해하는 기독교, 이렇게 포장하면서 이야기하는 모든 기독교 사상들을 보면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많은 신앙서적, 베스트셀러라고 불리는 많은 신앙서적들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많이 듣는 설교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을 뽑아서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독교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만 있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하는 참된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편한 길을 가고 싶어요. 그게 지름길이고 그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진짜 복이 그 길 끝에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이끄는 그 길에는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동성애자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그 사람만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솔직하게 고백할까요? 저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동성애자로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저도 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여기 중에 죄를 안 사랑하고 완전 예수님 닮은 100% 예수님 카피된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본성은 죄를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내 욕심을 채우게끔 그런 죄된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 죄된 모습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 죄된 나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그 길을 향하여 나의 본능을 끄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삶이 불편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런 타임 스케줄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약속합니다. 순종의 자리에 서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순종도 해보지 않고 지레 겁먹고서 내가 원하는, 내가 판단하는, 내가 결정하는 선택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고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해봐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갓생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타임 스케줄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결단이겠죠. 여러분들이 아울리치를 갔다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울리치를 선택하는 것, 말씀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다라는 그 말씀에 어금니 한번 깨물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종해 보니까 가기 전까지는 갈등되고 고민되는데 순종해 보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크리스천의 사명자의 길은 그래요. 가기 전에는 너무나 힘든 결단이고 가기 전에는 할 수 있을까 뒤돌아서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어금니 깨물고 순종할 때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편한 순종이에요. 하지만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순종의 희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쾌락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순종의 희열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목적지향적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이 이야기하니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9월달 되면 뭐예요? 텀이 끝나고 11월 되면 새로운 텀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곧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존 순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새로운 리더십들을 콜링하는 전화를 할 겁니다.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 매번 이 얘기해도 매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화를 하면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하겠다, 감사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장 콜링에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생각해 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부류군요. 세 번째는 기도해 보겠다, 네 번째는 아주 단호하게 안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매년 콜링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일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이야기하시는 분 너무 멋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보겠다라는 건 그건 뭐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네, 애매하게. 진짜 교육자들은 그 콜링 리스트에다 그렇게 생각해 봄 이렇게 써놓거든요. 제가 옆에다가 빨간 글씨를 안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쓰거든요. 네. 생각하면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순종의 길은 그래요. 생각하면 안 할 이유만 계속 생각나게 돼 있어요. 성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울리치 가겠다고 결단했는데 좀 생각해 봐야겠어.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아울리치를 가면 안 되는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순장이라는 자리에 선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생각을 왜 해요? 생각하는 순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안 떠올라요. 하지 말아야 할 이유만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나중에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셨길래 안 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기도해 보겠다, 안 하겠다. 여러분, 내가 할 자격이 없을 수 있죠. 누구나 할 자격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순종함으로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신 이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 순종하는 거 불편합니다.
일주일 중에 거의 최소 2-3시간의 시간들은 그 순장의 자리, 리더십의 자리를 위해서 빼야 돼요. MC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정말로 한 일주일에 50시간은 그 순종의 자리를 위해서 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종의 시간표가 여러분의 일상의 시간표 가운데 합쳐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갓생의 시간표가 시작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순종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말씀 앞에서 불편한 순종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시간표만으로 갓생의 시간표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불편한 순종이 여러분의 시간표와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갓생의 시간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순종할지어다. 아멘. 그 순종이 왜 갓생의 시간표를 완성하는가? 이어지는 말씀이 설명해 줍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율법의 말씀을 온 백성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오직 지도자들과 제사장들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까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사람들까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모두가 다 초청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행동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든 이들에게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혼자 간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자로서 그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제가 그 SNS를 하거든요.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고 싶어서 SNS를 해서 우리 오늘의 교회 청년들,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관계하면서 그 소식들을 보는데 진짜 왜 이렇게 많은 음식 사진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먹는 사진마다 다 올려요. 그 목적이 뭡니까? 나 맛있는 거 먹었다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데 가면 막 좋은 사진 막 찍어서 올려요. 거기서 막 멋있게 입고 막 이렇게 멋진 사진을 다 올려요. 나 좋은 데 갔다라고 막 자랑하면서 온갖 좋은 것들은 다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복음을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가? 이 퀘스천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결혼식 갔는데 저희 오늘의 교회 테이블을 만들어 줬더라고요. 한 10명 정도의 청년끼리 앉아갖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한 청년이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이렇게 밥을 못 먹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랑니를 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사랑니 뺐던 추억이 생각나면서 제가 이제 그 2009년도에 아마존 갈 때도 사랑니가 있었는데 치과에 갔더니 이건 뺄 수 없는 사랑니입니다. 절대로 못 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큰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해서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픔을 참고서 몇 년을 살았거든요. 거의 한 10년 동안 그 사랑니의 아픔을 참고 살았는데 우연히 신촌의 한 치과에 갔는데 사랑니를 정말로 그 치과에 갔더니 병뚜껑 빼듯이 사랑니를 쭉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제 사랑니가 그렇게 잘 빠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랑니 이야기만 나오면 야, 신촌의 그 치과 알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있던 한 자매가 목사님한테 이야기 들었는지 나도 그 치과 가서 뺐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온누리교회 청년 가운데 저 때문에 그 치과 간 사람들이 제가 볼 때 한 100여 명은 될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보통에 호소할 때마다 제가 야, 그 치과 가라, 그 치과 다 빼줄 수 있어, 이렇게 자랑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와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니 하나 빼준 거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데 내 인생을 죽음에서 거지신 예수님은 날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 자그마한 고통 하나를 건져준 의사 선생님을 자랑하면서 내 인생 전체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있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진정한 갓생은
바로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듣게 만드는 인생이 바로 갓생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에서 이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란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시간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캠퍼스에서 동기들에게,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아니 열방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는 이 복음을 듣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 그 결단, 그리고 그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갓생이란 무엇인가? 인생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며 말씀을 나누는 삶이 바로 갓생의 인생인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복된 길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며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며 말씀을 나누는 이 삶의 루틴, 갓생의 시간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갈지어다. 세 번째, 말씀을 나눌지어다. 그게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갓생의 인생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진정한 갓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갓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첫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순간 갓생이란 존재할 수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다라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갓생은 내 뜻과 욕심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불편하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그 불편한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갓생의 삶인 것인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불편한 순종을 내딛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딛기 전에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용기 내어서 그 불편한 순종의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진정한 갓생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말씀을 흘려보내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은 나 혼자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지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며 말씀을 나누는 갓생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